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신들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능히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게 하시니 하니 백성이 있어서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니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조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민족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성경에 대충 한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그 삶의 가치에 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뒀던 애굽을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들 눈앞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 내리셨고 만나는 40년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과 싸워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전부 합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을 졌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숨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대충 80년쯤 됩니다. 80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섬겼던 그 신들의 사상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29장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마음이 뭐냐면요, 늘 여러분이 의식하는 그 가치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실은요, 내 마음과 또 내가 말하는 것은요 같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직장 가서 일한다 해도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마음은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그 복을 다 재앙으로 바꾸겠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희를 재앙을 내릴 정도가 아니고 멸하겠다. 20절 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요, 여러분 어제 살았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 가장 뭘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24시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이기 때문에 나 좀 관심 두지 말아요 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요, 눈동자처럼 아끼며,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게 심장입니다. 너 하루 심장 의식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이 허파를 의식합니까? 허파 없으면 안 돼요.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제 살면서 야, 나 심장이 참 중요해, 나 허파가 중요해, 나 내게 뇌가 있어야 이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생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른 데 둡니다.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제 그분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남편을 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죠. 그 전사 직분을 버렸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그리고 열심히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 아니었어요. 내가 수사관도 아니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동안.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재앙을 자초하는 거다.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같이 살다가 지금 들어왔지만 그 여자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엄청난 신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전사란 일을 그만두고 교회는 안 난 거 아니에요. 그 남편 되시면 모태신앙입니다. 결국 남편도 교회를 떠났고 자녀도 교회를 떠났고 이분이 이제 다시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이분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가장 뭘 많이 생각하고 있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 여러분, 우린 이 땅의 삶에서요, 목적과 수단은 다릅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주를 온전하게 섬긴다면요, 그게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 못 줄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내인데 정직하게 표현해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순기식 교회를 떠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을 자기가 배신했대요. 조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 그거 회개해라.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고 남편이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독립하고 이제 주님에게 붙더라. 지금 우리는요, 세상 가치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 사업, 직장, 자녀, 결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멋진 가치들이 우리 주위에 절비합니다. 내 몸뚱아리, 그것이 신입니다, 신.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고 세상이 어떻게 신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왜 80년대에도 아직도 못 돌아오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왜 못 돌아오냐? 워낙 세상이 내린 뿌리가 강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새벽에 나오고 이러니까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안에는요, 무섭게 세상이란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과연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게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데 단 하나의 목적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세상 가치에서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옮겨놓는 겁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근데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붙어 있는 세상의 포도에 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어느 날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여주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다고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 시간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봉사 좀 하면, 현금 좀 하면 주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전 존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그분의 생명값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는 것을 바꾸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삶을 다 걸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가봤자 애굽의 종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세상의 종이 되고 제 종이 되고 정력의 종이 되고 사는 것이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게 부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부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모시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내 마음에 내 몸뚱아리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몸 따라서 벌벌 떱니다. 돈, 내 가족.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절,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의 삶을 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는 척 하다가 죽고 나니까 또 다 돌아갔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요, 자기 좋은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고된 불행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당신은 지금 남편에 완전히 붙어 있다. 남편의 불행이 당신의 불행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남편이다. 주님이 되고, 남편으로부터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붙어야 할 절대 가치는 주님밖에 없다. 언젠가는 다 떠난다. 언젠가 떠날 때 그에다 내 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 육도 떠나지 않습니까?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이 언제까지 육체를 갖고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요, 멀리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요, 짧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아닌 증거를 자꾸 줄 때요, 왜 하고 짜증내지 말고요. 제가 어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래 답이 좀 시원찮아. 목사님 정말 시원합니다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잘라야 돼.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주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보면서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 보다 저에게도 그럴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그걸 싸워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에요.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주님께 붙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그들을 주님께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판단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동참죄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칼을 질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가 막 하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울어도 안 된다고 깼지! 해야죠. 뜨거운 거 막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해야죠.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면요, 그것에 대한 동참죄가 됩니다.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래 믿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벌써 내가 환경을 따라 내가 살면요, 하나님께 떠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어떤 것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나를 높이고 날 나타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영원히 섬기겠다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 살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되십시오. 우리는 지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고 뭐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잘못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괜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게 차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가만둬요. 하나님은. 그러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셔. 그래서 나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자녀도 지금 예배당도 안 나간다 그래요. 모태 신앙인인데. 그러면 전사님이 여보 안 돼요. 그래 살지 마세요. 그래 믿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했는데요, 이분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힘이 큰지 알아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사 생활 3년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흉볼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갖다 정신 못 차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시험하지 마세요. 저요, 믿음 좋다고 교회 소문났어요. 그런데 진짜 속에 마음에는 믿음 없었어요. 세상 가치에 내가 짱아찌 돼, 짱아찌. 세상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요, 신앙은 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그게 신앙이요. 거기다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요. 생각이 막 흔들릴 때만 또 다시 잡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이 뼈가 다쳐서 이렇게 아픈 게요,
옛날에 그 어떤 영화에 나온 그 대사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요.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요.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어떤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대사가 좀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몸이 이렇게 어제도 오는데 사실 몸이 그러니까요 훨씬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딱 좋은 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하기에 몸이 딱 좋아.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 가방에다 책하고 막 이렇게 막 교재를 들고 왔는데 가방이 뭐 아내가 아까 어제 기다리다가 가방을 맞더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왔냐고. 들고 왔어요. 이쪽 손에. 내가 이러니까요 주님에는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야 아리하게 아픈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 너무 감사.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논리는요 흙과 백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속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 둘간데 안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 있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그 마음이 주님께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희한한 역사를 해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